자,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늘 또 한 주간 또 쏜살같이 지나가고 한 주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인사할까요? 이제 벌써 꽃을 지금 달고 계신 분들이 절 포함해서 지금 희끗희끗 보이는데 우리 아가페가 다 꽃 달고 있으면 큰일 난다 싶은데 지금 다 꽃 달기 전에 그래도 꽃 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꽃 안 단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같이 교훈을 나누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면은 할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밥 묵었나? 이러면은 그것으로 인사가 다 그냥 통한다고 그래요. 밥 묵었나? 그러면 밥 묵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인사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상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이제 살아가면서 너무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너무 서먹서먹해지고 형식적인 그런 관계가 어찌 보면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그런 관계들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고려장. 이것은 아주 악습이고 아주 나쁜 풍속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만 축낸다고 그래가지고 나이든 늙은 부모를 산속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굶겨 돌아가시게 하시거나 때로는 삼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해가지고 산 사람을 그냥 버리는 아주 악한 풍속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한 짐승의 밥이 되고 또 산 부모를 거기다가 던져놓고 오는 자식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이 지게에다 메고 그리고 높은 산자락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오는 한 아들에게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일일이 다 꺾어 놓았다. 지금은 날이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으니 그 나뭇가지가 꺾여 있는 것들만 잘 살펴보아서 조심히 내려가거라. 이렇게 늙은 부모가 내려가는 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이걸 보면 이것이 어쩌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를 버린 자식을 향해서도 자식 걱정을 하는 마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떤 모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9살에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기쁨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37살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상장이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그것을 쳐다볼 때가 나는 행복했습니다. 48살에 대학 입학시험 때 내가 시험 보던 하루 종일 초조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가 합격하기를 기다린 때가 내가 그때가 너무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을 때 왜 이런 네일을 사오는데 그 아까운 돈을 낭비하느냐고 내가 꾸중을 했지만은 그 자식이 사온 그 네일을 밤이 늦도록 입어보고 만져보고 나는 행복했습니다. 61살에 딸이 시집가는 날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을 때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의 도둑놈 같은 녀석,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쉽게 빨리빨리 표출되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슴에 묵직하게 담아냈다가 그리고 표현하는 그러한 더디 표현되어지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모의 이 마음은 사실상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부모님 두 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잘하지도 못했지만 잘한다고 해도 야, 후회만 남는구나. 후회가 더 많이 남는구나.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자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부모는 아무리 못해준다고 해도 역시나 부모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만 남기고 가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소중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자녀가 부모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부모를 만나고 싶은 부모를 만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또 부모가 내가 만나고 싶은 자녀를 만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 자녀가 태어나서 보니까 처음 만난 그 분이 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바로 거스릴 수 없는 하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로 허락하신 이유, 그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이 주신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축복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리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근데 부모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는 어떤 상처가 될까? 바로 그것은 자녀로부터 나를 왜 낳았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찌그러지고 소리가 날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홧김에 그냥 내질러대는 말 중에 하나가 나를 왜 낳았어요 도대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부모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까? 없겠지요. 반대로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는 뭐가 되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도대체 왜 태어났냐 도대체? 넌 도대체 왜 태어나서 도대체? 이렇게 부모에게 핀잔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어찌 보면은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나 우리는 성령이 되어진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도 계시지만은 이것이 성장하면서 이제 내 안에 깊은 쓴뿌리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은 그래, 나는 태어날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의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자녀는 그 말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부모 말이 맞아. 나는 왜 태어났지 도대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탄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관계로 딱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 그 축복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 관계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서로 말로써 서로 축복의 관계를 저주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면 무엇하겠어요? 그 축복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 축복의 관계는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우리가 축복의 말이 오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와 자녀는 축복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관계로 맺어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서로 축복의 말이 오가야 정상적이다, 이런 말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분 드라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부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 드라마에서만 여러분들 보면서 감동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이런 부분들이 오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어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단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우리가 해주며 그 사랑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당연한 듯이 우리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것들이 못 지켜지는 부분들이 또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말로서 표출이 되어지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가깝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촌수가 없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촌이 왼수가 되잖아요.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남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을 붙여가지고 무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예요. 허물이 없는 관계예요. 하나된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된 관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저도 어떤 때 실수해요. 우리 사모님한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말이 어떤 때 이 말 하면 안 됐었는데 하고 뱉고 난 다음에 제가 주워 담으려고 해도 못 주워 담지요. 후회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넘어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감정이 막 폭발하면은 가깝고 뭐고 떠나서 그냥 폭발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죽음이 들어오지 않은 존재입니다. 죽음이 없는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예요. 얼마나 완벽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넘어서면 안 돼 하고 손을 딱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아무리 너와 내가 가깝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야. 그리고 이 피조물 너는 나를 언제나 온전히 경배해야 돼. 이 관계가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 그 관계 속에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은 그러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꼬드기니까 그걸 따먹었어요. 그때 정말 눈이 밝았어요. 뭔 쪽으로요? 죄 쪽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잘못된 쪽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영특해진 거예요. 쫓겨났잖아요. 영생의 몸이 죽음의 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너무 가깝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못 지켜지면은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 역시도 부모를 그냥
나에게 어린이 내가 태어나서 만난 그냥 내가 잘하는 그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이렇게 우리는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한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보험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방송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돈이 무엇이길래.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평화와 안식을 추구해야 될 가정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 그 가정을 원수마귀는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가정 역시도 원수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격이 오면은 무너지기가 쉽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화에, 개 가정의 복음화에 힘을 써야 돼요. 나만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단의 이런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 사단이 너희들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데 너희 가정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고 메꿀 수 없는 깊은 골을 생기게 만듭니다. 원수마귀는. 가족 구성원들은 그래서 서로 소중한 가정을 지켜가기에 힘을 써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안 모아지면 힘은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에게, 가족 구성원의 어떤 한 사람에게 이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이들이 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신앙으로 하나 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 남편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무게가 쏠리게 되어지면, 아내든 남편에게 쏠리게 되어지면 그 쏠린 짐을 갖고 가는 그 당사자는 역시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가지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힘듦이 지속되어지면 결국에 어떤 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 구조를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흔들림이 있어요. 기둥이 금이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집에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못 살지요. 빨리 뛰쳐나오지요.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집 구조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느 가족 구성원의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돼 가지고 그 무게가 쏠려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짊어지면은 이 부분의 균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 먼저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를 먼저 불러서 우리를 뽑아서 교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많은 이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되어지고 기도로 자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모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부모인 거예요. 부모. 눈을 떠가지고 눈을 맞추고 알아보니까 그분이 부모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그래서 거울이고 부모는 자녀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선한 청소년들을 보면요, 자녀들을 보면은 다 가정이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왜 나왔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모범을 못 배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어요. 들어가면 맨날 우리 엄마 아빠 싸움박질이나 하고 술 먹고 맨날 깨지는 소리만 나고 나 있기가 싫어요 나는. 그런 불량 청소년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오고 싶어갖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질투해서 나는 나왔어요. 이런 청소년들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업수히 여기고 부모로서의 권위와 사랑을 저버릴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깬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희생하시는 분이 부모잖아요. 그리고 또 희생하시는 분이 부모예요. 저도 파주에서 개척을 나갔을 때에 거기서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을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한다고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못해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잘해준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백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용돈을 더 드릴 걸, 한 번 더 식사를 한 번 더 할 걸,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꽃을 좀 보게 해드릴 걸, 이 껄껄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을 밖을 나가는데 6개월 동안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나가면은 이 어르신들의 뒤통수를 보면은 다 내 어머니, 내 부모님 같아요. 다 뒤통수가. 왜 이렇게 비슷해 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 동안 이것을 후유증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구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맺은 축복의 관계로 맺어준 이 관계 속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축복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여운도 역시나 상당하게 만만치 않게 남는 것이 부모의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할 수 있을 때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축복의 존재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부모 또한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델로 자기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부모는 있고 이 땅에 부유한 부모는 있을지라도 이 땅에 잘난 부모, 못난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자녀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부모가 지금 못 가졌어. 내 부모가 좀 능력이 없어.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나를 향해서 베풀어준 그 은혜, 나를 대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최고라는 거죠. 언제나.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그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나는 그분에게서 최고인 거예요. 언제나.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런 축복의 관계로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 축복의 소중한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먼저 레위기 19장 32절을 볼까요?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지요.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그냥 홀대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지하철을 어느 날 제가 한번 타게 됐는데 거기에 노인석에 경로석에 젊은 친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경로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딱 보고서 앉았다가도 일어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딱 보더니 그냥 눈을 딱 깔고 그리고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화가 나가지고 젊은 친구에게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경로석이네. 빨리 자리를 비워주게. 그러면서 막 이제 실갱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나이 든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실갱이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수준이 낮은 모습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식들이 많이 이게 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 2040년대 되면요. 그 일할 수 있는 이 나이의 연령이 2040년도가 되면 어디서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도는 거의 그게 이제 넘쳐난다는 거죠. 이상으로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의 정년을 지금 뭐 70세로 올리자 지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일어나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아이는 생산되지 않지요. 아이는 출생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노인 연령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도 다 늙어가잖아요. 다 젊은 친구들은 안 늙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공경하는 것은 사회 속에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순종과 공경의 관계로 우리가 보면 순종과 공경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면요.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에서 하는 행위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가식이 아니라 기쁨에서 당연한 듯이 예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관계는요. 복종보다는 순종에 가깝습니다. 가식보다는 마음이 가는 공경에 있다 하는 거지요. 부모가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 부모 자체로서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룻기를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와요? 모압 이방 여인 룻이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은 결혼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남편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잃었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빽이 되어지는 것만한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르바와 함께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혼자 달랑 섬기게 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나오미가 그 젊은 앞날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앞날을 열어줍니다. 너희 앞길을 빨리 찾아서 가라. 열어줘요. 근데 오르바는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시어머니.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종교가 내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천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각오가 시퍼렇게 서러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지요. 그러니 그러고 나서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이 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젊은 이 룻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말이죠. 근데 고향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갑부인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보아스를 준비해 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바로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게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순종하고 공경하고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신 부모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로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지요.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죽을 때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지요.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그 아이의 성장한 아이를 보면서도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밥 먹었냐 물어보고 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자기의 자녀인 거지요. 그것을 자녀가 알고 깨닫기까지 부모는 자녀 곁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몇 세까지 내가 성장을 해서 성공해서 내가 호강을 해드릴 테니까 이때까지 꼭 살아계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녀가 원하는 때에 부모님이 원하는 때까지 살아계시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허탈한 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내가 되면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시작. 첫 계명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첫 계명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첫 계명은 우리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 번째라는 개념을 으뜸으로 본다면 축복을 받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의 관계,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면 이 땅에서 사람의 도리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뭔가? 바로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결국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인간의 최고의 도리는 바로 부모 공경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에 시작. 잘되고 뭐한다?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 그냥 알아서 그냥 가는 걸 원하십니까? 장수하는 걸 원하시죠? 그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여기 장수라는 게 하나님께서 병들고 막 고통당하면서 장수하는 걸 말씀하시겠어요? 복인데?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볼 것 다 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정말 알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훼손시키면은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정말 막 나를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그걸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실 때가 와요. 그 부분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회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중히 알고 그 관계가 내가 정말 잘못된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잘 훈육하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부모를 마음을 다해서 공경함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구성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서운 말씀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이죠.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쪼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만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자녀는 부모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첫 계명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공경해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TV에 보니까 어머니가 100살이고 그리고 아들이 70살이에요. 나이가 다 희끗희끗해가지고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냥 사는데, 그러면서도 그 100살 된 그 노모를 모시는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지극정성인 거예요. 보면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지극정성이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모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연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길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의 단편 소설 중에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짐, 또 하나는 델라예요. 짐은 남편이고 델라는 아내입니다. 근데 이들은 젊은 부부인데 이들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브날 의미 있는 선물을 서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채소 가게에 알바를 하고 정육점에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또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이러기 때문에 선물하려고 보니까 1달러 87센트밖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거 갖고 뭘 사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델라라고 하는 여인이 거울 앞에 딱 비춰지는데 그 여인의 거울 비춰지는 모습은 금발을 하고 있는 자신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미장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에서 20달러를 받고 머리를 잘라서 금발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계방으로 와서 남편에게 줄 백금 시계줄을 샀습니다. 남편에게 시계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계줄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백금 시계줄을 산 거예요. 근데 저녁에 언제 남편도 들어와서 이 짐이란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은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했던 바로 아름다운 머리 장식핏이었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이 델라가 뒤를 돌아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남편도 아내에게 뭘 받아야 돼요? 백금 시계줄을 딱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머리핀을 사줬잖아요. 남편도 뒤돌아서 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얘기 나와요. 성탄절에 이 같은 선물이 있을까요? 크리스 이브 날
이 두 사람은 아마 가장 큰 선물을 교환한 장본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내와 남편에 아껴주고 위해주는 이 사랑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되도록 하라는 거지요. 그런 사랑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언젠가 순종과 공경함으로 반드시 그 부모에게 보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거울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어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으로 존경을 받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